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아마 작년, 재작년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또 방송이나 라디오나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찬양이 무엇인가 선곡한 것을 이렇게 봤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들어볼까요? 이거 이제 작곡한 친구가 연평안이라는 사람인데 저보다는 한참 어립니다.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음악이 좋아서 시간 날 때마다 작곡을 하고 만드는 일을 해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어서 커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같은 동료였던 교사와 결혼을 하여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 딸을 낳는데 이 쌍둥이 딸이 태어날 때 미숙아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 두 부모가 학교도 내팽개치고 이 두 쌍둥이를 살리려고 밤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둘째, 셋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간에 첫째가 방치된 거예요. 걔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첫째 아이가 갑자기 분리불안이 생겨가지고 약간 장애 비슷하게, 그러니까 둘을 걱정하다가 셋의 문제가 된 거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연평안이라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야, 너 이렇게 하다가 네 애 셋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겠죠. 갑자기 자기 아이들 3명이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절망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그때 마음속에 울려 퍼진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찬양,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갈대잎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걔가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사의 내용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내용을 쓰고 이 가사를 쓰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명사로서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장소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일까? 우린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물론 한 지역이나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 고난 중에 지금 유럽은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또 여러분 대한민국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에 살고 계세요. 환경은 낙후됐을지 몰라도 가장 깨끗한 도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바꿔놨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는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죠. 그러나 가정은 안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한 안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피난처란 말입니다.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은혜가 용기와 힘이 그 피난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심차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상이 되십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쳐나서 또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 접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지진과 해일과 거의 세상이 종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공포 영화나 또 재난 영화에 보면 이 피난처를 잘 묘사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피난처를 팔기도 합니다. 어느 갑부들이 자다가 지진이나 또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침대를 하나 주문 제작했는데 무려 침대가 한 3억 정도 해요. 근데 위급 상황에 그 침대가 이렇게 탁 덮여가지고 철제로 덮여서 집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안에 무슨 비상식량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은 저에게 하나 선물해 주시면 제가 편하게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원리를 보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안전에 철저히 신경 쓴 그런 침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침대라 할지라도 그 침대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침대는 영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견하고 연일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죠. 사실 여러분 다른 약과는 다르게 지금 감기의 바이러스의 변종들은 세상에서 정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복된 적이 없었고 치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재울 뿐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태들 보면 좀 절망감이 있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해 볼 수 있고 그런 이런 사태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예배도 우리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못 드리고 다 무슨 인터넷이니 핸드폰이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신앙은 누가 누구를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죠. 저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혼자 있으면 예배 드릴 것 같아? 안 드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여기 성은 반석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집이 세워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라고 하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벽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봤는데,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할 때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산이 가장 어둡습니다. 혼돈의 시간이기도 하죠. 또 새벽은 힘들지만 상쾌함과 기대감이 있는 신비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은 피곤하지만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새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시간, 건강, 성공을 의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새벽에 왜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늘 부담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만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사태나 여러 가지 경제의 지금 위기나 이런 세계 공황이 빠지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무속신앙이나 점쟁이들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몇 달 전에 이걸 예견했다는 둥, 뭐 작년에 2020년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해서 내가 뭐 미리 예언했다는 둥,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마스크를 다 끼고, 안 끼신 분들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죠. 마스크를 다 끼셨는데 감사드리고, 새벽에는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 제가 뭐 무대뽀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새벽에 요즘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좋은 시간입니다. 피곤하지만, 제가 여기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피곤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정말 괴롭지만 또 남다른 상쾌함을, 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의 기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많이 들었냐 보면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을 때도 새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야곱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늘 실수와 자신의 꼼수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지만
늘 실수를 반복하고 꼼수를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셨나 본데,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할 때 가장 많이 불리는 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 그러면 야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또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삶을 살았죠. 이삭은 100세의 아버지의 그 순종함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이었고요. 이삭의 삶을 뒤집어 보면 거의 축복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비중보다는 야곱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이삭의 비중이 클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100배, 우물을 파면 우물이 맨날 뚫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몇 편 등장하지만 가장 많이 조명되어지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왜 야곱일까? 야곱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자신을 드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도 도망치기도 했던 인물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결과를 보면 내 뜻이 아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뤘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자기 뜻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계획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인생 후반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그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이 지금 120살인데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이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해지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당장 보기에는 내 육신에 큰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1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완전한 안전은 어디에 보장되어지는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할 때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 책임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는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신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전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오네. 하늘에 울려 퍼진 내 손 주님의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으시는 무릎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목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림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십자가의 그늘며 십자가의 그늘며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 앞에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